얼마 전 우연히 우리 극한 직업이라는 이 다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제 가을 전어를 잡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24시간 동안 밀착 취재하고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부들은 최소한 경력이 20년에서 30년 동안 이 바다 생활을 했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선장이 어군 탐지기라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결국 이 모든 것의 성패는 타이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기술 사용하면서도 선장이 지금 던져라 하고 할 때 그물을 탁 던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어잡이를 갔는데 밴댕이가 잡힌 겁니다. 네, 이렇게 텅 빈 그물을 보면서 한 선원이 허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에이, 헛수고했네.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물을 올려 보니까 바다 밑 돌에 걸려서 그물 일부가 찢어졌습니다. 네,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배 위에서 2-3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PD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힘드실 텐데 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때 한 분이 이렇게 잠시 손을 멈추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해야죠. 저한테 딸려있는 식구들이 많은데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의 책임을 다해야죠. 어부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고 때론 푹 쉬고 싶지만 또다시 극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오늘을 사는 그 이유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이처럼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는 각자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과 삶의 이유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아까 보셨듯이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가족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서 힘들지만 오늘을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목표하고 있는 어떤 일의 성취나 이 성공이 내 삶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빨리 이 재정적인 안정을 취해서 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종 우리의 삶은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비유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부들처럼 이 인생의 배 위에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이 인생의 그물을 바다에 던지며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마치 텅 비어있는 그물처럼 헛수고했고 허탈함과 이 허무함을 느꼈던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치열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허탈한 마음을 느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삶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분이 찾아오시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서 참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남, 텅 비어있는 내 인생의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텅 비어있는 내 인생의 배 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오늘 이 새생명 축제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인파에 몰려서 이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눈에 저 멀리서 배에서 이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어부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너무나 고단해 보였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들은
밤새도록 이 배 위에서 쉼없이 그물을 던지고 다시 거두기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당시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호숫가에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어부들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여유가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그물을 싣고 집에 돌아가 쉬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5절을 보면 이들의 고단함은 단지 육체의 피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당시 그들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 극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어부들이 이 텅 비어 있는 그물을 보면서 참 허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들은 만선을 기대하고 바다에 나갔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돌아온 결과는 허탈하게도 빈 배였던 것입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이쪽으로 오시더니 묻지도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시몬이란 사람의 배에 올라오십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그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이 배 위에 오르신 것뿐만 아니라 배가 호숫가에서 잠시 좀 떼어달라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배를 좀 띄워달라. 시몬은 당시 예수님의 요청을 들으면서 의아했지만 당시 상황에 떠밀리듯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요청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몬은 자기가 밤새 헛수고한 이 빈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배 위에서 무리를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상황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던 시몬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이 시몬이란 사람이 의도치 않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장 가까운 이 VIP석에서 지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호숫가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이 시몬의 빈배를 보신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연히 이 시몬을 만나신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몬을 만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도 이 시몬과 같은 마음을 경험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밤새 수고했는데 왜 내 인생의 배는 이렇게 텅 비어 있는가? 왜 이렇게 허무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눈을 뜨니까, 살아가야 하니까 내 인생의 그물을 지친 몸을 이끌고 손질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또한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분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많은 이유로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이 모든 시간과 상황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 빈 배 위에 오르시며 여러분을 향해 지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육체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잠시 그 마음의 줄을 풀고 아주 조금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달라고,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마음의 틈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텅 비어있는 인생의 배 위를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번에는 시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요청하시는 이 부분에 앞서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달라라는 이 주님의 요청과는 지금의 상황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시몬의 마음속에 갈등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왜일까요? 우선은 이 갈릴리라는 바다에서 20년 이상 어부로 살았던 이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은 참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이 현장은 잘 모르시네요. 이 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 오랜 경험상 물고기들은 이런 아침에는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모인다는 것을 잘 모르고 하신 얘기죠. 지금 그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또다시 헛수고일 뿐입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괜히 헛수고하고 또 그물 씻을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좋은 말씀 충분히 많이 들었으니 저는 이제 좀 쉬어야 됩니다. 좀 가볼게요. 이렇게 보통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몬이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에는 그의 인생을 뒤바꾸었던 놀라운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제가 당신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몬은 자신이 지난밤에 정말 애쓰고 수고했지만 실패했던 경험들을 예수님 앞에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오랜 경험에 나오는 판단에는 지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순종이란 그물을 내리기를 그 마음속에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시몬은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순종하니까 밤새 수고하여도 허탄한 마음만을 남겼던 그 빈 배가 가득 채워지는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 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도저히 내 마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장은 정말 내 경험상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수고,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조금이라도 그 가운데 일어난다면, 시몬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순종이라는 그물을 던져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나를 향해 들려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놀라운 시작,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동행,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만남이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밤새 수고해도 비어있던 이 시몬의 배가 이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많은 무리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환호하고 있었겠죠. 또한 배 위에 있는 어부들은 정신없이 이 수많은 물고기를 처리하느라 아주 애쓰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성경은 당시 시몬이 예수님께 보였던 그 반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처음에는 이 시몬이란 사람도 너무나 놀라서 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 두 배에 가득 차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예수님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가득 차 있었던 이 물고기 더미 사이를 헤치면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엎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텅 비어 있는 내 인생의 배를 가득 물고기로 채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감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렸던 것이죠. 시몬은 앞서 5절만 해도 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8절에는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무엇을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좀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아마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귀인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오늘부터 저와 동업을 하시죠. 수익은 5대5 아니죠. 7대3으로 잘 받을 테니까 저와 함께 오늘부터 일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주는 귀한 사람이 온 거 아닙니까? 절대 놓칠 수 없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시몬이란 사람은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뒤이어 이어집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가득 차 있는 이 축복을 통해서 드디어 내 인생에 대박이 났다, 막 이것을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분을 향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 주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 내가 부끄러운 내 인생을 갖고 있지만,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좀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집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가장 귀한 분을 내 인생에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의 의미는 정말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데 지금의 내 모습이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줄 그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그 순간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길 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지금까지는 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 목적을 알려줄게.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11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시몬이란 사람이 그와 함께 이 어부 일을 하고 있었던 그의 동료와 함께 예수님을 그날부터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시몬처럼 정말 수고하며 애쓰며 내 인생의 배 가운데 많은 것들을 좀 채워보고 싶었지만 이렇게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텅 비어있는 내 인생의 배를 바라보며 허탈하고 허무한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 없이 내 인생의 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전히 내 마음 한 곳에는 이 공허한 마음,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여러분을 향해 그런 인생의 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만나다오.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고 내 말을 듣고 좀 반응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서로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의 만남, 그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주 안에 더 커져가고 든든하여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배가 텅 비어 있을 때 다시금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VIP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